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슬프고 아픕니다. 산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나 수천 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양민이 학살당하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죄 없는 어린아이들, 무고한 시민들이 무수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과 증오와 분쟁과 악의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하면 그래도 도덕성이나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좋았는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 된 분은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업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전 세계가 관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벌써 2번씩이나 탄핵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는 사태만 힘들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에서 해고와 실직을 당합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자신했는데 갑자기 말기암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공포심과 두려움과 무기력성이라고 하는 것,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깨집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을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피부치 사랑하는 이와 사별합니다. 어느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따님이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두 눈에서 피눈물이 났다.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자기가 겪어보니까 피눈물이 나더라. 하도 울어서 눈이 충혈이 되니까 눈물이 피가 섞여서 나오더라. 이런 말을 듣고 공감했습니다. 저도 형님이 2분이 계셨는데 2분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형님은 김석규, 둘째 형님은 김태규. 제가 100일 되던 해에 둘째 형님이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사람이 오니까 한 사람이 떠나요.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흐느껴 울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아련합니다. 아마도 10년 이상을 어머니가 괴로워하셨던 것 같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대로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왜 악이 발생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고난을 겪어야만 할까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자 욥기 강해 설교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민수기 말씀을 쭉 강해해 오다가 지금은 민수기 말씀보다는 욥기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욥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내리교회 온 지 한 1, 2년 지났을 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욥기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바탕으로 단행본 책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옛날 썼던 책들을 들추어 보고 또 새롭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욥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시국이나 이런저런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생각할 때 지금이야말로 욥기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욥기는 42장이나 되는 긴 분량의 책이기 때문에
제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본문 모두를 구석구석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만 추려내서 핵심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욥기 말씀 들어가기 전에 고난과 관련된 일반 주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 구분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한다면 고통과 고난은 달라요. 고통이라는 말은 영어로 pain이라는 말이에요. pain이라고 하는 말은 통증을 수반하는 아픔을 말합니다. 주로 육체적인 아픔을 말할 때 고통이라는 말을 쓰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손가락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 이런 육체적인 아픔을 말할 때 pain, 고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uffering이라고 하는 말인데, suffering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고통을 동반하지만 육체적인 통각, 아픈 감각으로 그치지 않고 심신을 비롯한 인격과 삶 전체에 슬프고 아프고 괴롭게 하는 체험을 우리가 고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이 국부적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전면적이고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고난은 당연히 고통을 수반하지만 모든 종류의 고통이 저절로 고난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 달린 가시에 손가락이 찔려서 욱신욱신 아플 때 고통은 있겠지만 삶 전체를 어둡게 하고 슬프게 할 정도로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크기나 고통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고통이 고난으로 연결되고 확대되어서 우리 삶 전체를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큰 부상을 입었거나 날마다 만성적인 불치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단순한 육체의 아픔, 고통을 넘어서 삶 전체가 거대한 고난의 파도에 휩쓸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고통과 고난은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을 선이라고 하고 나쁜 것을 악이라고 한다면 고통과 고난은 그것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악입니다. 물론 고통과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서 인격이 더 고매해지고 신앙이 더 성숙해진다면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선이 잠시 악으로 변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불같은 시험과 역경을 견뎌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정금과 같이 연단된다면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일시적인 악일 뿐 궁극적으로는 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 말씀하는 그대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고난의 죄가 변하여 영광의 화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악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신앙과 인내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선과 복으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고난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고통과 고난을 적극적으로 유쾌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세디스트, 마조히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떤 고통도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는 현재 고난을 기꺼이 참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고통과 고난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주께서 올리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악이라고 한다면 이 고통과 고난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moral evil, 도덕적인 악입니다. 윤리악. 누군가가 자유의지를 그릇되게 행사함으로써 누구에겐가 피해와 고통을 주는 고난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중상을 입게 된다면 그 고난은 전적으로 운전자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추럴 이벌, 자연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수, 지진, 허리케인, 토네이도, 쓰나미, 가뭄,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도덕악이 가해자의 잘못 때문에 피해자가 입게 되는 고난, 인재라고 한다면 자연악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천재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후변동으로 일어나는 각종 자연재해는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인간의 일그러진 탐욕으로 자연환경을 제대로 간수하고 보존하지 못한 까닭에 생겼습니다. 자연학과 도덕학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메타피지컬 이벌, 형이상학적 악이 있습니다. 이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인 인간이 태생적으로,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숙명적인 악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하고 결국은 죽어야 하는 것.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이기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악이 형이상학적 악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악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유발시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악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왜 나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량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세상을 움직이는 윤리 법칙이 정확하게 가동돼 가지고 항상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섬기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그 악행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뒤죽박죽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은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왜 죽어야 합니까?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왜 갑자기 암세포가 공격한단 말입니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긴 한데 무능하셔가지고 착한 사람이 복받고 나쁜 사람 벌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있지만 힘이 모자라가지고 막지 못하시기 때문입니까? 힘은 있는데 전지전능하신데 사악하셔서 심술궂어서 그냥 악을 방치하고 착한 사람이 고난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동시에 전지전능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신앙에 도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아주 해묵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무신론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악과 고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에스겔서 14장에 보게 되면 세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뭡니까? 다 의로운 사람들이죠.
노아는 당세에 의로운 사람이라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흠이 없는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다 홍수로 심판당할 때 노아의 일가족 8명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찢겨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건져주셨어요. 욥 7남 3녀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고대 근동 지방의 부의 측정은 가축 수가 얼마나 되는가 수천 마리의 가축을 거느린 부자 중에 부자였는데 어느 날 10남매가 비명행사하고 그 가축들이 다 몰살당하고 종들마저 학살당하고 마지막 남은 사람은 아내 하나인데 그 아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내 앞에서 죽으라고 악담과 저주를 퍼부는 악처입니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독한 전염성 때문에 가족들도 외면하고 친구들도 버리고 교회도 못 가고 완전히 버림받은 욥. 여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고 하는 세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인데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앞으로 욥기에 등장하는 욥을 주목해 보려고 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합니까?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흠이 없다는 말은 보통 사람에게 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흠결이 있기 마련인데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악을 멀리하는 수직적인 종교 경건성과 수평적인 윤리 도덕성을 두루 갖춘 손에 꼽을 만한 의인 중에 의인이 욥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재산 늘어나게 하시고 종들 거느리고 행복하게 하셨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욥기에 나옵니다. 욥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욥을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게 한 악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왜 욥과 같이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선량한 사람이 극한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도대체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알기나 하실까요? 아신다면 왜 그런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왜 금방 손을 써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걸까요? 이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서는 1장 1절로부터 2장이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내러티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장 7절로부터 17절이 또 산문이에요. 이게 한 세트로 된 이야기예요. 족장 시대부터 욥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문서로 이렇게 전승되어 온 이야기인데 이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운문, 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부조리하고 모순에 가득 차고 애매하고 부당한 그런 고난을 잘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10남매 다시 얻게 하시고 가축들도 정확하게 2배를 더 허락하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3장부터 이제 친구들과 격투기를 벌이는 이야기는 그런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순정적인 욥과는 전혀 달라요. 욥이 극한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멀리서부터 욥을 위로한다고 오지 않습니까? 욥기는 정말 큰 슬픔을 당한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목회 상담적으로도 중요한 책이에요. 친구들이 세 바퀴 논쟁이라고 그러죠. 이 격투기를 3라운드로 벌이는데 욥은 링 위에 혼자 올라가고 1라운드에
세 명의 친구가 차례로 등장해가지고 욥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3대 1의 격투기를 벌여야 된다 그러면 욥이 금방 얻어맞아서 노크아웃, 완전히 링의 바닥에 주저앉아야 되는데 정반대예요. 세 명의 친구들은 시간이 갈수록 헛주먹질을 하고 헛바퀴를 돌리는데 욥은 더 공격적이고 더 악에 받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한단 말인가? 아니, 내가 10%의 잘못을 저질렀으면 10%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90%의 비대칭적인 벌을 내가 받아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나하고 좀 맞짱을 뜹시다. 한번 법정에서 하나님하고 한번 다투어 봅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불경스럽기까지 한 욥의 모습이 시문에 나타나요. 학자들은 묻습니다. 산문에 등장하는 욥이 진짜 욥이냐? 시문에 등장하는 욥이 진짜 욥이냐? 어떻게 보면 산문의 욥이나 시문에 등장하는 욥이나 우리 인간의 두 가지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징벌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죠. 이게 인과응보라는 거죠.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자연 과학 법칙이기도 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잘못한 것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상당수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어떤 징벌로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죠. 두 번째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억울하게, 무고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는 독화살을 맞고 우리가 비틀거리며 쓰러질 때가 있죠. 히틀러라고 하는 사악한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번에 산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성묘 가가지고 무슨 라이터로 실수로 불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자연의 횡포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체급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체중 감량하는 운동선수가 겪는 고난이 이런 고난일 것입니다. 더 나은 대의를 위해서 고통을 자청하는 사람의 고난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청하는 고통도 있지만 훨씬 더 숭고한 이상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초계와 같이 버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온갖 고생을 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고난도 있죠.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어머니,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몸소 지신 예수님의 고난, 이런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도 아니고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두 번째 유형의 고난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바르게 성실하게 사는데 왜 이런 극한 고난이 내게 닥친단 말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하고 정의로운 분이니까 어떤 정의 법칙, 윤리 법칙이 탁탁 어김없이 기계적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왜 세상이 완전 뒤죽박죽이 됐다고 하는 울부짖음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답을 해줘야지만 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욥기 저자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욥과 대화 나누는 장면이거든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가 왜 이런 고통당하는지 대답 안 하세요. 이거는 교육 훈련용이야. 너를 좀 더 정금처럼 단련시키고 신앙 깊어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교육용으로 훈련용으로 허락하는 거니까 네가 잘 참으면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하나도 말씀 안 하세요. 사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변장된 축복이고 거룩한 확성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불에 가까이 가게 되면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불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피할 수가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뜨끔뜨끔 우리가 자각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고난의 순기능이에요. 그러나 지금 욥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지나친 고난이에요. 물론 성경의 저자는 가장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최악의 경우를 여기에 들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게 아니고, 야, 네가 그렇게 악에 받쳐가지고 나를 향하여 종주목질을 해대고 세상을 향하여 절교하는 건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하고는 달라. 욥기가 노리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전복시키는 데 있는 자유라고 하는, 과학 법칙, 추수 법칙, 인과 법칙 이런 것하고 자유가 이게 대결하는 양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면 거긴 용서가 없고 은혜가 없겠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는 죽어야 됩니다.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자유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욥기는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만나는 책이다. 하나님은 비가 필요 없는, 물이 필요 없는 것에 비를 내리시고 햇빛과 단비를 선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골고루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고통과 고난을 느끼지 않고 플레저, 항상 쾌감만 느끼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총알이 날아오다도 하나님 개입하 싹 옆으로 비켜가고, 자동차가 나를 박으려고 달려오다도 하나님 개입하 옆으로 싹 가고, 암세포가 나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싹 해가지고 전혀 나 공격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 디터미니즘, 완전히 결정론, 운명론, 모든 게 딱 정해진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숨막히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 은혜고 구원이고 용서고, 욥기는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만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뭐예요? 야,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는 네가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남몰래 너 죄 지은 거 있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너 회복시켜 줄 거야. 이 논리예요. 인과응보. 이게 정통신학이에요. 이건 아주 모범적인 답안이고 아주 흠이 없는 그런 대답인데, 하나님은 맨 끄트머리에 가면은 구구절절히 옳은 이야기만 했던 친구들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악에 받쳐가지고 하나님 향하여 공격하고 아주 불경스러운 욥이 잘했다고 손을 들어주시거든요. 고난에 대해서 아무리 철학적인 신학적인 해석을 잘하고 설명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귀히 보시는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실존적인 아픔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울부짖는 아픔을 정통신학적인 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욥기에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한 욥을 속된 말로 염장을 지르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누가 극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당신 연단시키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많은 사람과 당신이 뽑혔어. 당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짓 하더니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욥기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무색해진다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를 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해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아픔을 정직하게 내놓고 탄식을 하든 공격을 하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든 간에 아프다고 하는 사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욥기의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제가 선별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Why me? 왜 하필이면 나란 말입니까? 지구상에 80억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화번호를 다 찾아가지고 내 이름을 꼭 집어가지고 하듯이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고난이 왜 나에게 떨어진단 말입니까? Why me? 이거 참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물음은 How?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무고하고 부조리한 고난 이것들을 대처할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어보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서전, 그 외과 의사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은 부모님이 미셔너리, 이 선교사님들인데 인디아에 가가지고 나병 환자들을 일생 동안 돌본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인도 벨로어라고 하는 곳에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나 환자들이 거기 수용되어 있는데 폴 브랜드 박사님을 존경해서 우리 좀 오셔가지고 설교를 좀 하나 해달라. 이 나 환자들은 밤에 잠잘 때 이게 통증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을 쥐가 물어가도 이게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나 환자들이 많은 곳에는 고양이를 많이 기른다고 그러죠. 감각이 없기 때문에 코도 물어가고 귀도 물어가고. 제일 중요한 이 손이 오그라들었어. 이 문둥이 갈고리 손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손들은 손가락이 전혀 없고 간신히 우리 자리만 흉터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환자들은 손을 감추려고 해요. 엉덩이 밑에 깔고 앉는다든지 뒷짐을 지고 자기 부끄러운 손을 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브랜드 박사님이 설교하러 가는데 다 손을 엉덩이에 깔고 감추는 거예요. 그때 브랜드 박사님이 예수님 손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 손 보고 손 치료하는 외과 의사로서 예수님의 손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의 손, 고사리 같은 손, 너무 자그맣고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손, 조금 자랐을 때에는 붓을 들고 히브리 알파벳 글자를 만들려고 애썼던 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톱질하면서 굳은 살이 박힌 거칠어진 손, 나중에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신 그 치유의 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멍이 양 손바닥에 대못이 밖에 뻥 뚫린 손,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일그러진 손 얘기를 하니까 나병 환자들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손이 그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 부활하신 몸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형됐으니까 상처 입은 게 다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한번 못자국, 창자국 만져봐야 돼. 한번 만져봐라. 손을 넣었더니 손가락이 이게 뚫리는. 브랜드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손이나 부활하실 때 손이나 똑같이 흉터가 남은 이유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을 생각하게 하는 영원한 회상물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설교를 마쳤더니 환자들의 감추었던 손이 다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서 인도 사람들 나마스테, 존경의 표시인 두 손바닥이 마주 합쳐서 높이 치켜져 올라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뭉툭한 손.
손가락을 잃어버리고 흉하게 오그라든 손, 아무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가 이게 찾아가야 할 길이 이 길이 아닌가 싶어요. 나만 고난을 당하고 나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억울하죠. 부당하고 부조리한 고난, 배신당하고 십자가 달리시고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예수님, 우리 고난을 모르시는 예수님이 아니란 말. 그것이 우리의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욥기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이런 고난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치고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고 또 대처할 건가를 우리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